입니다. 아침부터 축복입니다. 아주 그냥. 아유. 그래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완전히 복을 갖다 복에 복을 더하시려고 눈을 갖다 엄청나게 아침부터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눈길을 뚫고 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다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며 갔습니다. 예, 그래요. 나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우리 주님의 나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를 기억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2024년 한 해는 진짜 사건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짜 안타까운 사건도 생겼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건도 많았던 2024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2025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나 감정,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새해를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좋았던 일을 오래 기억하기 원하고 나빴던 일들은 대부분 빨리 잊기를 원해요. 당장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은 될 수 있으면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모래 위에 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원수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기억들은 모래 위에 써가지고 빨리 그것이 없어지게 만들고 은혜는 기억해서 그것을 꼭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여러분, 원수는 어디다 새깁니까? 돌이 아니라 쇠에다 새깁니다. 아예 닳고 달아도 영원토록 잊어지지 않을 정도로 원수를 갖다 새기고, 여러분, 은혜는 모래 위가 아니라 물 위에다 새겨버립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불안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삭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만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만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2025년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군대 후임 중에서 점쟁이 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하고 이제 같이 근무를 쓰는데 그 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상병이었으니까 지상병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점쟁이 집에 가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연초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많이 온대요. 근데 점쟁이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만 던져보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훌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딱 해가지고 아이고 근심이 충만해서 왔네, 그렇게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벌써 그냥 거기서 탁 터져 나온대요. 이 사람들이 점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답답한 것을 털어가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면 벌써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점쟁이가 다른 거 할 게 없대요. 그냥 얘기만 잘해주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좋은 얘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안 좋았던 얘기, 예를 들어서 7, 8월에 물 조심해라 해가지고 차를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각나면 그것이 기억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한답니다. 야, 그때 그 점쟁이가 그 얘기했는데 와, 이거 맞다. 야, 그 점쟁이 참 좁쟁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상처됐던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시라고 했어요.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두고두고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도 출신의 미국인 산타야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여러분, 여기서 과거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처된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분이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도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2024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이 넘어지면서 2025년에도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2025년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작정 3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연초에는 사람들이 많이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술 마신 사람은 금주를, 또 담배 피는 사람은 금연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3일을 넘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했던 모든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 특히 아주 방학을 하면은 생활 기록표라는 것도 만듭니다. 이제 하루 동안에 내가 할 걸 갖다 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거의 공부가 80%, 거의 잠도 막 3시간, 막 2시간, 막 그렇게 하면서 노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활 계획표가 일주일에 4번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먼 시간이 점점 줄어드냐?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노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공부 시간이 1-2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생활 계획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은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갖다가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이게 되면 미래가 없고 과거를 잊으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안 좋은 과거에 매여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그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기억할 것은 속히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죄악된 죄의 의식과 모든 것들은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예전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그 기억과 모든 것들은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예전에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들, 연약한 것들, 그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날마다 필요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노벨상을 만든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여러분, 톡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톡기사를 갖다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알프레드 노벨이 보고 있어요.
아니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신문에는 자기가 죽었다고 대서특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가사, 그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아마트의 발명가 드디어 죽다. 여러분 자기가 죽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다고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자신의 평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처절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프레도 이 노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안 살지만 동명이인이 그것을 갖다가 죽은 사실을 이 프랑스 기사가 오해해가지고 잘못 쓴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바꾸라는 기회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형식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인해서 왜 그렇지 해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노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세계의 평화에 두고 노벨상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서 그의 입술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벨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해 첫날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정도 이 새해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 정도 중간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많은 날들을 돌이켜봐서 여러분 내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구간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다시 한번 간곡히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할 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새해 시작인데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왜 내가 새해부터 옛 것을 자꾸 생각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답답하다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왔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2024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2024년까지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모든 것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어요? 따지는 여러분들 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를 건지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변화받아 갈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를 주셨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처럼 오늘 여러분들 또한 새해를 맞았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했고 여러분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못했던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기억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안 좋은 기억입니다. 그들에게 슬픈 기억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던 그 모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고난에 대한 그 기억과 슬픔의 기억과 아픔의 기억 여러분 그 고통의 기억 잊고 싶겠죠. 하지만 그 고통을 주셨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고난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난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만 의지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없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낮추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 광야길 속에서, 이 고난의 길 속에서, 이 어려움의 길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만나를 통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줄 알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너 열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줄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듯이 은혜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입니다. 아무도 그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영적 만나를 먹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만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40년의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슬픔의 시간을 왜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지난 40년 동안 그 안에서 고통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슬픔만 있었다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아픔을 함께하고 너희의 고통을 함께했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겪었던 고난, 어려움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는 인정하지 않는가 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봐. 여러분, 매일같이 그런 불평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변화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광야 시간에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도 중요하고 반석의 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의복과 여러분 신발입니다. 여러분, 의복과 신발은 장인의 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헤어지지 않는데요. 발이 그 신발이 닳지 않는데요. 부르트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은혜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눈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달라지게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그들에게 못하게 위한 복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복은 뭡니까? 가나안의 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천국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삶에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멈춥니까? 그 길을 뚫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보이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김원철 원장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 70년대에 한 기장을 갖다가 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공군사관학교로 나와서 항공사 이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쳤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해가지고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자기보다 후배가 당선이 되고 자기는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고 너무나도 답답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많이 낙심도 하고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하지. 그래서 그는 그 다음 해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연말에, 떨어졌던 그의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우리 항공기를 납치하는 사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됐던 항공기가 납치가 돼가지고 북한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조종했던 그 조종사가 그때 같이 면접을 봤던 후배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장로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려고 내가 그때 그 순간에 떨어뜨렸구나.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됐대요. 그 순간에 받아들일 수 없었대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타까울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그 모든 것이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기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노새처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소돔에 살던 사람이요, 세상과 동과 향을 사랑하여 겨우 유황불에 망한 사람, 그 유황불에 망한 그곳을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그 노새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삶의 모든 것들이, 초점과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를 향할 때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된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애굽을 뛰어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고 여러분이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시련, 어려움, 고난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징계받았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지만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느 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고 혼자 예배드리곤 하는데, 이럴 거면 내가 왜 뭐하러 새벽 기도를 오나 툭툭툭 거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어가지고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밖으로 빼는데 저 멀리서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불빛이 잠깐 비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가 저 정도 오면은 내가 충분히 저쪽 옆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핸들을 트는 그 순간에 그 오토바이가 제 옆으로 박자고 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더 핸들을 틀어가지고 그 순간에 부딪혔지만, 여러분 그때 스타렉스 차가 1차선에서 4차선까지 날아갈 정도로 오토바이가 거의 120km, 140km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운전석 쪽에 부딪혔는데, 그때 핸들을 틀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운전석에 정확하게 부딪혀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정말 한 10cm 정도 차이로 그 제 뒤쪽 부분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저는 안전했고 그쪽은 좀 약간 많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들을, 죽여달라고 했던 나의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실천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죽여달라는 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목숨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란 거예요. 환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그것을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의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있는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분천과 모든 것이 자라고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철이 나고 땅에서는 또 산에서는 동이 난다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것들을 갖다 하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교훈대로 광야 40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찾아서 약속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복을 누리시기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교사는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교사 선생님은 그 반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학생이 늘질 않아요. 3년 동안 단 한 명 남자의 학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도 정말 학교에서 알아주는 말썽꾸러기고 심심하면 그냥 뭐 사건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갖다 달래서 또 교회 데려오고 그 아이를 갖다 때로 훈계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지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도 한 명도 늘지도 않을까?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이거 사명이 아닌 것인가?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해서 그 한 명을 잘 키웠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크고 자라서 빌리그레암 목사가 됩니다. 한 명의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심었던 그 선생님의 헌신과 모든 것에 그 아이가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바뀌어서 빌리그레암 목사가 되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아이가 여러분 그 빌리그레암 목사를 해가지고 전 세계 모항방 곳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교사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가 3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빌리그레암 목사를 통해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여러분 물을 주지 마.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추수 때 기뻐하며 거둘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종들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고난의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슬픔의 길, 아픔의 고통의 길, 여러분 그 속에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그 은혜 속에서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라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